그렇게 되십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자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4월에 받았고요. 5월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니 중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하는 것.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중보의 모델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중보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40야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내려옴이 더디어짐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리를 빼내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빼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를 그르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조급하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그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느끼기에 더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더디다고 느끼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이래서 이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든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진노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진노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맹렬한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어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푸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중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바뀌어졌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중보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요. 모세의 중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세의 중보는요,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구약은 무엇이다? 예표다. 그림자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이죠.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막이다.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성막은 또 성막이 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의 모형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노입니다.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 금고리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노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범죄한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께서 하신 그 중보,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변했습니까? 평화적인 관계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 죄인들의 중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수됨이 있었어요. 원수된 것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범죄한 죄인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평화적인 관계로, 화목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의 중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예수님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다.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영숙 씨 앞으로 나와서 말씀 카드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따 가실 때 간식 좀 챙겨주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드리시고, 제사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바꿔 말한다면 예배 드린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의지도 죽어야 돼. 내가 하려고 한 내 마음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드려지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바로 여기에 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천천히 한번 불러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 홀로 있어서 외로워 지쳐있을 바로 그때에 기도하신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보고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내가 홀로 있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지쳐있을 바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라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이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두 번 이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중대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이 두 번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에 몇 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어요. 중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몇 번 부르셨어요? 두 번 부르셨어요. 의미 없이 두 번 부르겠어요? 말 안 들면은 자녀한테 본경아, 본경아. 본경은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나중에 구변 장로가 될 거예요. 이름을 몇 번 불러요?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두 번 부르시겠어요? 시몬을 향하여서 두 번 부르잖아요. 분명한 무슨 일이 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탄아 사탄아, 사탄이 너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지도 말아라. 사탄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교회를 흔들고, 이게 뭡니까? 사탄의 역사다. 사탄은 항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사탄아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소나기에 넣고 엎치락뒤치락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무너졌지만은, 시험당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도록 뭐하고 계세요?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내가 홀로 있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외로웠을 때,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 답답한 마음, 이 속상한 마음을 아뢰지 못하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예수님 나를 알아주시고,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힘을 알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시시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자고 있을 때든지, 그렇다고 깨어있을 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탄이 나를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나를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떨어져가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굳게 세우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 믿음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 내 형제 자매를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5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평화적, 화목적인 관계가 되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후회하거나 후퇴하는 우리의 믿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전진하는 믿음의 부흥이 있는 5월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그리고 기도가 가득한, 그리고 우리 주변 형제와 자매를 굳게 하는 은혜의 한 달,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그리고 오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5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5달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위로의 말씀이라면 상하고 힘든 우리의 삶, 이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명령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고달파도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5월 말씀 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나와서 제가 축복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